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게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보시고 날개 하시고 또 한번 숙여보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고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후원과 또 기도 가운데 1월 25일부터 해서 2월 9일까지 태국 끈켄에 있는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디미오대학교 이사님님 오셔서 더 중요한 교재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 갈 때 원래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간혹 있기는 한데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가 가면 이번에는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자로 해서 잘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드렸더만 타이프를 쳐서 보내래요. 그래가 제가 좀 힘든 가운데 겨우 부탁을 해서 제가 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이게 화이트보드 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좋은 거 저기 준비해서 요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 아날로그 시대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고 좋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방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간 이러한 선교사들의 그러한 한 부분을 보고 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저는 어떤 면에서 이제 서김의 교회 한 지체로서 거기 가서 교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김해 교회에서 그쪽에 인력을 파송해서 약간의 그런 섬김을 하고 왔다. 이렇게 저는 그냥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곳에 일정을 이렇게 쭉 마치는 동안 주님이란 도우심을 구했고 또 적절하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면에 이렇게 보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24일, 5일 해서 이제 방콕에 갔다가 거기서 끈켄으로 다시 이제 방콕에서 하루를 자고 그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6시 해서 이제 끈켄 안병환 형제님 계신 데를 이렇게 가게 됐죠. 그 안병환 형제님 계신 데는 여기 기도 제목도 나와 있지만 그 안병환 형제님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은 일단 이제 그곳에 끈켄 교회를 돌아보고 둘째는 여기서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제 학생들이죠. 학생들 그 사역을 하는데 기숙사를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엠마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센터 건물이 있고 그래서 총 부지가 한 5,000평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칠면조, 오리 등등 해서 돼지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많이 키우지는 않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고 어떤 황무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식물들, 바나나나 또는 이제 망고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심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라오스에 있는 이러한 현지 인도자들을 태국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그곳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일에 어떤 면에 좀 지쳐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가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면들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또 보면 다른 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라오스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서 바로 이틀인가 있다가 라오스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태국이 있으면 태국 오른쪽은 베트남이고 그 위쪽은 중국이죠. 그리고 위쪽에서 약간 위쪽은 미얀마고, 그리고 그 왼쪽 밑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태국인데, 그 태국하고 그 라오스는 이제 국경이 이렇게 이제 마주쳐 있죠. 그래서 국경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몇 년 전에 왔다 가신 분 이야기로는 그때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지날 때는 굉장히 그 군인들, 공안들이 거의 뭐 길거리마다 다 배치가 돼 있고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 들어갈 때는 그 공안 가운데 또 여자 공안이 앉아서 그걸 해주고 뭐 가볍게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라오스 입국하는 게. 그래서 나올 때는 차라리 태국 들어가는 그게 좀 까다로웠지, 라오스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수월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런 과정 가운데 라오스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까다롭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수월했고,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에 보면 라오스에 선교하는 라인하트 크린 영제님과 김정아 자매님 부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 라오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여러 이제 상황과 또 실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학원도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라오스는 그 땅이 우리나라 남한의 한 1.1배, 그 남한하고 거의 같은데 총 인구가 한 800만 명 돼요. 라오스 수도에 가면 그 수도가 우리 김해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운데 불교가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어딜 가든지 불교 사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벌금과 추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복음을 못 전한답니다. 근데 라오스에 들어와 있는 한국인 선교사가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 한인교회인데 거기가 뭐 선교사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건물을 하나 쉐를 내가지고 1층은 빵집을 하든 학원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이렇게 하고 2층은 이제 교회로 하는데, 그 교회에 현지인들이 와도 그 현지인들한테 외국인이 말씀을 전하면 근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복음을 말도 못하고 어떻게 전하, 내가 그 친하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당국에 가서 저 외국인이 내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확인이 되면 벌금과 추방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막혀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빵집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직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쓰든 4명을 쓰면 이 직원들과 3년, 5년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어차피 선교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뭐 숨기려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5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물어올 때 그때 겨우 전하는. 그래서 어쨌든 5년, 7년 지나면서 한두 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쉽지가 않죠. 그 라인하트 크린하고 김정아 자매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형제님이 이제 의사죠. 독일 의사신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학원을 합니다. 어떤 학원 하니 의대생을 데리고 여기 가르치죠. 그래서 그 학원에서 공부한 의대생이 다시 돌아가면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평판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라인하트 크린 형제님의 어려움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거기서 개원을 못 합니다. 병원을 낼 수가 없어요. 가능한 건 그 현지인 라오스 의사가 병원을 개원하면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가능한데,
외국인이 병원을 개원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어떤 성도가 개원을 하면 이제 그 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쉽지가 않고, 지금은 현지인 가운데 두 분이 그건 확신이 있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수도로 오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개원을 하면 라니나트 크린 형제님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형제님의 주 목적은 그 수도가 아닌 이 라오스에 이렇게 전역에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데,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이 공안들이 이제 따라다니죠. 누구와 만나면 만나고 있으면 옆에 온대요. 그래 뭔 이야기하는 거 듣고 뭐 그 정도로 그냥 이 마음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운데 쭉 그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 학원에 가서 또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태국 끈켄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끈켄에 갔던 가장 큰 목적은 라오스의 현지 일꾼들, 그 라오스에 있는 교회 하면 우리 모임입니다, 거의. 그 이제 전체가 처음에 우리 모임, 그러니까 교회 하면, 우리 한국에는 교회 하면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 라오스 교회 하면 그냥 우리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교회 하면 이제 우리하고 같죠. 근데 이제 그 남쪽에 이런 쪽에는 이제 장로교, 침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근본적인 뿌리는 이제 우리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분들이 그 라오스에 있는 분들이나 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영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뭐냐면 그 책이 별로 없어요. 경건의 서적이. 그래서 라오스는 더더욱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만 이제 많이, 물론 이제 성경만 읽고 신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건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듣고 읽고 배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나 어디에서 이제 이거 가서 캠프를 하게 되면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이걸 위해서 라오스 현지에 들어가서는 할 수 없지만 현지 인도자들을 불러서 태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제 그 일인데, 요번에는 이제 그분들이 라오스에서 정책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쉽게 해줘요. 근데 라오스에서 나갈 때는 까다롭게 하는 거라. 며칠 체류 뭐 어떻게 뭐 전부 이렇게 적으니까 이번에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책임 있는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면 다 좋대요. 우리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성경만 이렇게 읽고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색다른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이 분별이 전해지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영적인 주님 앞에 깨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런 공산 국가에서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이제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끈켄 교회의 몇 성도들 가정을 좀 방문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온 거죠. 이건 이제 간략하게 갔다 온 그런 경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시간이 좀 보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또 그러한 생각은 이미 우리 성임의 교회에 진행해왔던, 그리고 장로인들과 의논하고 있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같이 동행한 이제 김병환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여러 나누고,
또 끈캔에 있는 그 형제님 부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숨기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이 책자 가운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또 성장하는 교회를 해부하다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마음이 부담됐던 게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게 밖으로, 또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도 밖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과 사랑도 이 밖으로, 이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가서 숨기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의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숨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한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이건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어떤 틀을 깨고 자신의 어떠한 것을 자신을 열고 이렇게 숨기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성숙해 가고 있다, 또 성숙하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가정, 내 식구,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챙기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한 가정이 이 문을 열고 이 다른 가정과 이 세상을 위해서 숨길 수 있다면, 그러한 가정은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도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해나가야 될 게 많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문을 열고 또 이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밖으로 하는 이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저기 YCC 캠프 또 비전 캠프 이렇게 보시면, YCC 캠프 할 때 우리 주일 학생이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스텝이 16명이 갔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비전 캠프도 학생 3명에 교사 7명,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린이 캠프는 어린이가 가야 되고 또 학생 캠프는 학생이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이런 캠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쨌든 캠프가 운영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가르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배우는 학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서기매교에서 그 캠프를 위해서 우리 학생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을 다른 교회에서 온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한, 이건 우리 서기매교회의 자원이 그곳에 가서 그 캠프를 섬긴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캠프에 우리는 볼 때 우리 교회 학생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는 좀 민감하긴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오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여기 오는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서김의 교회가 이것을 이 섬김의 입장에서 볼 거냐,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는 학생이 없는데 뭐 하러 가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이 아무 한 명도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섬김의 이러한 일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러한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을 후원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성숙한 이러한 이 교회의 그러한 이 특징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서김의 교회에서 그러면 또 영남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또 이런 이 섬김이 있을 거냐. 그래서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YCC 이제 어린이 캠프가 있죠. 이 YCC 어린이 캠프는 2017년도 우리 서김의 교회 여기에 영남 지역 장로 모임을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발의를 한 겁니다. 저기 경기도 쪽에 거기에도 어린이 캠프가 있고 저 호남 쪽에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캠프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이전부터 우리가 봐왔던 건 뭐냐면 애들이 지금 교회에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임에 그 200개 모임 정도에서 100군데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거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이미 이제 이 어린이 캠프를 하는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제 감을 잡고 계속 이걸 추구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세계묘교에서 이거 발의를 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5회를 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쉬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YCC 캠프에 사실 우리 이제 세계묘교회에서 이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전체 이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힘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YCC 캠프에 보면 이건 한 교회가 한 것이 아니고 영남 지역 전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영남 지역 장로님들이 한두 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실무들이 이렇게 5개 팀에 이 실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 실무들은 거의 한 50대 전후한 지역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이 해왔던 그러한 팀들이 지금 뭐 찬양 기획, 뭐 상담, 분반, 이런 어떤 이 팀들의 이런 분들을 이제 넣죠. 그럼 이 팀들이 각 팀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스태프들이죠. 이 스태프들이 이제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스태프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 청년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 스텝, 각각의 이렇게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영남 지역에 이제 이 장로행제님 한 두 분이 이걸 이렇게 요 운영 실무와 함께 하죠. 그럼 운영 실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캠프를 할 때 운영 실무 모임을 17번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한 것 지금 20번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캠프, 이게 그냥 청년들, 학생들 캠프는 수월합니다. 어린이 캠프는 손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전부 붙어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이렇게 운영되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을 사실은 이제 우리 석임의 교회에서 이런 게 발의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죠.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영남 지역에 이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긴 거죠. 그래서 뭐 하냐? 섬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17번 모이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일 때마다 이게 지역교회의 이 운영 실무들이 이것 때문에 자꾸 빠지니까 지역교회에서는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일꾼이 자꾸 어린이 캠프 한다고 1년에 뭐 한 번 할 때 17번 했으니까 초기 첫 해에는 한 30번 빠져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영남지역 장로 모임 할 때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오고, 그래서 지금은 각 팀에 대한 이 매뉴얼이 거의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운영 실무 가운데 누가 바뀌어도 그대로 하면 돼요. 요건 누구든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기 다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저는 5회 때까지 계속을 했고, 그 다음에 1회부터 5회까지 이 캠프장을 계속 바꿨어요. 장로이제님들로. 그래서 저는 뭐 표면적으로 뭘 하는 건 없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에 이런 이 교회가 있는데, 영남 지역에 이제 이 장로직을 은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는 이러한 장로님들이 뭘 하느냐 하면, 이러한 이 캠프를 이제 제가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하게 하는 거죠. 이분들이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까지 지역교회 한 교회의 장로였지만 지금은 이 영남 지역 전체에 관여하는 일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게. 그러나 이제 이건 지금 이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진행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요번에 운영 실무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빠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요번 이제 3월 6일 거제교회에서 영남 지역 장로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요 운영 실무들이 구축해온 이걸 거기에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수년 동안 오해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된 게 이거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요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요 운영 실무를 관할하는 그러한 이 자문 역할과 실제 마지막 책임을 지는 이러한 일을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이 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스기미 교회에서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게 많은데 아니 뭘 또 거기 가서 저제 파악이나 좀 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스기미 교회에서든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한 지역교회의 몸이라고 하면 이 몸이 지역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섬김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생생캠프 한다고 강원도 올라가고 또 호남 캠프 한번 절로 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열 몇 시간 걸려버리고 하면 다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하게 되니까 이점이 뭐냐면 요런 이제 운영 실무에도 우리 스기미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요런 스텝에 관계된 실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섬김을 배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걸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함으로써 우리 스기미 교회 이러한 이 청년들도 이런 많은 배움이 있는 거죠. 이 섬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어쨌든 이 교회가 이러한 이 섬기는 이러한 교회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우리가 그 일을 조금씩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스기미 교회가 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밖으로 했을 때는 이제 외국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스기미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김해 외국인 거리에 가면 95%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스기미 교회가 조금씩 진출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여기에서 모임 진리를 배우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관리하면서 그것이 모임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어떤 여기서 그들이 구원받고 여기서 양육을 받고 거기 가게 되면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서 부족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지원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김해 외국인 거리에 이러한 선교 이 자체도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 대한 이 책임이 돌아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수년 전에 그걸 교회 계획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머문 게 있는데 우리 교회의 학생과 청년, 기혼 모두는 이 선교지를 방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필리핀 이제 황수영 이제님 계신데 거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면 우리가 단기 선교로 해서 필리핀 그곳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1월 15일에서부터 한 9일간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하니까 다른데 일단 일정이 오면 우리 김해하고 예약이 됐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 김해에서 만약에 숫자가 좀 부족하거나 못 가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다. 일단 뭐 자리부터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겨울 해서 내년 1월 15일 중순에서 필리핀 황소영제님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이 계획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단기 선교 가운데는 필리핀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선교지에 가면 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황수영님 선교가 이 섬 몇 군데를 돌면서 일주일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어떤 일을 하죠. 근데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가게 되면 그걸 다 돌아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기혼 가정들이 먼저 좀 가야 되죠. 학생들은 갈 날이 많고, 우리 기혼들은 좀 날이 좀 적으니, 이제 우선적으로 기혼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기혼하고 학생들을 끼워서 같이 가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 경비면허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체류비 비행기 값 합해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별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거의 가능한 무리가 안 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 요건 우리 이제 장로형제님이 다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고 또 저기 황소형제님과 이렇게 의논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렇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함께한 그제 교회 어차피 아시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지를 많이 도우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군데 도우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선교지를 거의 다 도운대. 한두 군데 빼고. 그래서 5만 원을 도우든 10만 원을 도우든.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뭡니까 하니까 전체 재정의 35%를 이 외부로 이렇게 도우는 게 지금 목적인데 지금 그게 좀 못 미치고 있다. 근데 어떤 이제 그 형제님 이야기, 어떤 형제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는 50%를 지금 이 선교지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제 교회에서 35%라고 하는 이게 너무 좀 그래서 다시 도전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면서 우리는 가만 제가 생각하니까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거기까지 막 듣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넘쳐서 많아서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옛날에 한 20년 정도 전에 이상한 형제님이 중국 선교를 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부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선교를 가시니까 어쨌든 말을 저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자기가 가니까 선교를 안 나가더라도 이 일에 기도와 이 어떤 헌금으로 후원해라 그런 걸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좀 압박성 있는 이제 발언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 주님이 우리가 섬기면 씨를 뿌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의 씨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챙긴다고 해서 이게 다 챙겨지느냐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게 되면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비전 이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이 선교지에 계속인 이러한 후원과 또 우리가 어린이 캠프나 또 디모데 학교나 이런 쪽에 또 후원.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라도 그렇게 해가는 이런 이제 이 정신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가게 되면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겠나.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누구에게 주시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열고 숨기기를 힘쓰는 그러한 이 교회에 속한 이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차피 돈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돈 이야기를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조금만 이래 해보면 돈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게 설교할 때 거의 98% 빼고 하는 게 돈인데 이 돈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이야기 아니고 이 돈을 쓰는 문제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헌금은 하나님께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건축을 했습니다. 빚이 있죠. 근데 우리가 빚이 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고 빚부터 갚자.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가 있고 또 이 교회는 먼저 영적인 이러한 일을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빚을 갚자.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이러한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옮기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빚부터 갚자 이래 되면 학생회 주일학교 어디 쓸 때 이야기 못합니다. 빚이 이래 있는데 이래 버리면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이러한 일을 움직일 때는 뭐가 함께 들어가는 경제가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러한 이 경제란 이게 이건 기름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돈이 드는데 그 돈 없다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자기 돈을 내서 하겠죠.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진짜 하는 일도 지금 힘든데, 이 자기 돈까지 자꾸 내니까 이 사단이 틈타기 좋은 어떤 그런 게 다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돈이라고 하는 이건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껏 후원이 되어야 되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석임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영남 지역에 한 10번째 정도 이러한 이 규모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3, 40개 이상이 우리 석임회보다 약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빚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안 했으면 그 헌금을 가지고 지역교회도 도고 다른 데도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건축을 함으로써 그걸 못하게 될 경우에,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형이 집을 하나 샀는데 빚이 많은 거라. 그것도 대굴 같은 집을 샀어. 빚 갚는다고요. 동생이 좀 힘든데, 동생 좀 도와주면 좋은데, 형은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뭐. 에? 그 빚 갚아야, 그 동생은 형 빚 갚아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뭐 좀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이런 이제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허리띠 졸라맬 때 졸라매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느냐? 교회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교회는 영적인 게 잘 돌아가면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명 있었던 이 성도들이 100명으로 이렇게 부흥회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이것도 좋지만, 또 늘어나신 분들이 적절하게 또 헌금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교회도 잘 되고, 그 돈으로 또 이렇게 빚을 갚아가고, 우리가 처음에 빚을 졌을 때 3억 정도 지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이거 어떻게 갚나 싶었어. 예?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왜냐면 이게, 이래가지고는 어떡하나 하는, 그 며칠 내가 잠을 못 잔 거 아닙니까? 믿음 약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금 지나서 보니까 또 돈 이런 가치가 확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갚기는 했지만, 그 이자, 우리 집이 없으면 그 이자를 어디 내야 되느냐 하면 세어던데 월세 내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월세 내는 거 가지고 이걸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돈 가치가 적어지고, 이 집 가치는 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126만 원인가 평당 그래 주고 샀습니다. 지금 한 서너 배는 안 올랐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봐야 알겠는데, 그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믿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를 졸라매고, 그거 갚는 것 때문에 영적인 이런 일을 만약에 멈춘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는 자녀들을 계속 낳아가지고 얘들 성장시키고 돈 벌게 하기, 이거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성도님들이 빚 갚아라는 게 아니고 많아지면 적절한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르는데, 이렇게 결정해가 따르나 저렇게 결정해서 따르거나,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이건 이제 우리 몫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석임의 교회는 경제가 어떻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요번 캠프 한다고 돈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이 들고 재정 눈치가 보일 정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바꾸고 생각하면,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돈 쓸 학생이 없으면 그것도 못 했을 겁니까? 그거? 교회가 돈 많아가 뭐 할 건데? 돈이 필요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와 같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쓸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럼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이 교회 돈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교회 돈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이건 기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청도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쓸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로 볼 때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적절한 이런 것은 교회에 이렇게 요청하고, 교회는 이것을 힘있게 밀어주는, 그래서 이게 힘있는 부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식이 필요할 때 좀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 청년이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경제적인 면에 인적 자원이나 우리의 수고, 이런 걸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김의 교회가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 맞는 그러한 분별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되 함부로 서거나 낭비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한 이 마음들이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뭐 다 하시겠지만 혹시 그러면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석임의 교회를 이제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들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지 오래되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요번에 끈캔에 갔을 때 끈캔의 사역은 안병환 형제님이 64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걸 보면 지금 거기에 태국에서 사역했던 김순호 형제님 이미 이제 철수를 했죠. 그래서 김순호 형제님은 그곳에 현지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철수를 한 겁니다. 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병환 형제님은 이 여러 가지 일과 상황 때문에 교회가 아직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보면 다음 선교사, 이렇게 바톤 찬지할 이런 선교사를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고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오래 해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방향을 잡고 여러 군데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막, 일꾼들이 그만둬버리고 여중에서 손들어가 해보세요. 이래버리면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그런 형태로는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제 모임에 이 리더들이 올라오는 이러한 방법이 뭐냐면 도제식 교육입니다. 옛날에 장인이 있으면 그 장인이 자기 자식 데리고 계속 갇힌 걸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 봐라 했다가 그 다음에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호미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꽃갱이도 만들고, 이게 뭐냐면 그 스승이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전수하는, 이게 이 모임의 이러한 다음 리더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저기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 해줄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격증 따오라 이거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힘든 데입니다. 내 하겠다고 하면 해라고 하느냐? 안 돼. 여기 지금 우리 눈이 몇 갠데, 우리가 너를 보고 있는데, 그죠?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선교 갈 사람 손 들어가니까 청년들과 좀 드는데, 한국 교회에서 사역할 사람 손 들니까 아무도 안 든대요. 왜 안 들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될 택도 없지만, 또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구나 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느냐면 정신 약간 빠진, 이제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뭐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이게 이 세상에 막 최고의 가치고 이거 말고 없다. 앞뒤 잴 게 뭐 있나?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멍청하게 이제, 뭐 시작을 했죠. 근데 주님이 이제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눈 먼 사람이 이제 뛰어들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세김의 교회의 다음 인도자는 도제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고 배울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죠. 배우고 오지만 그 배우고 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장로화되고 사역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갔다 오는 그게 유익하고 좋은 건 인정을 한다. 그럼 거기 못 가면 못 합니까? 못 가도 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있고 그의 마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어떤 기대와 이런 것들이 부합하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이게 한두 달, 1, 2년 만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최소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전부 이렇게 뭐 청년들 내가지고 다 그만두고 CTI도 가고 뭐 어디도 가서 배우고 온나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살림을 살며 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거 다 되어줄 수 있느냐? 만약에 뭐 저 미국에 가서 엠마오나 여기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가라고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라고 하지 못하는 거라. 왜? 가졌으면 좋은데 네 돈 가지고 네가 가서 수고하고 배우고 오면 우리는 그런 거에서 100% 땡큐인데 우리 그 이상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막지는 않지만 우리가 후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후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이것을 한계를 넘어선 어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안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에 힘이 없는데 밖으로 나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그래서 안으로 있어서는 이 교육과 이게 차기 다음 인도자들의 이런 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런 교회를 보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인도자들이 그만두게 됐을 때 다음 인도자들을 그 200명이 넘는 300명이 되는 이러한 교회들도 거기에서 다음 인도자가 없어요. 안 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든 없든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영입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이걸 뭐 어디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에서 도제식 이걸 일단 기본 방침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전임 앞에 이러한 은사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수요일이나 이렇게 교제하게 하고 또 각각의 이런 사역들에 배치해서 그 일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일은 계속 지금 하는 걸로 다 배치가 끝났고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제식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세기매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무조건 학생이나 주일날 교사부 자고 가라 하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밀어붙여 왔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 청년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서 배우라 이거지. 그래서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도제식이라는 건 그 바로 위에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훈련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다 해왔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학생의 주일학교 그 다음에 모든 이러한 기관은 거의 이 독립적으로 우리 책임과 그 다음에 권한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뭐 학생의 주일학교로 해서 그렇게 잔소리 안 하죠. 잔소리 너무 안 해서 힘들죠. 왜냐하면 잘못할 때 있지. 그럼 우리도 그게 보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우리 학생의 애들이 캠프를 갔는데 그 캠프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김에서 학생이 뭐 요번에 이렇게 왔는데 고맙습니다. 나는 학생에게 캠프 간지도 모르는데. 예? 당황이 돼가 이거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말았어. 그럼 그걸 내가 또 학생에 또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부담되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건 뭐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창작이 되거든. 책임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방치했느냐?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열받아가 이야기해라면 한 1시간씩 할 만한 잔소리거리 또 꽉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3번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주눅듭니다. 딱 앉아가지고 정색해가지고 그 잘못한 거 제가 딱 지적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저렇게 하지 마세요. 3번 딱 이야기하면 뭘 할 때 눈치 바로 보인다. 이거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또 불러가지고 또 얼굴 또 경직된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또 들어야 돼. 이거지. 그럼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자율적으로 이게 안 돼요. 뭘 하다가도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도제식이라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매 교회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이야기 없잖아요. 관여하고 자꾸 이야기할 것 같으면 끝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도제식 이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청년들이 이제 이 시간을 내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이제 뭐 교사들은 방학 때 또 마음이 있는 사람은 1년 휴학을 내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일요일, 매일 바쁠 때는 못 하고 일 있을 때는 못 오지만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어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또 설교가 어떤 건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수요일에 하게 되면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메신저를 그런 형태로 양육을 해가는 이게 5년에서 10년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그런 이 은사를 준 이런 청년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이러한 적절한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석임의 교회가 장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형태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러한 이 변동,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석임의 교회에 속한 분들은 그런 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걸 자연적으로 습득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없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음 이러한 이 세대로 이제 이어가는 이게 우리 석임의 교회가 앞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청년들이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기도 가운데 좀 권하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일에 우리 청년 형제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자체 내에 이러한 이 교육을 이제 해야 되죠.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2부 성경 공부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믿기로는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좀 더 이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이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경이 읽어진다 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체계를 잡는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석임의 교회 앞으로 성경이 읽어진다고 하는 여기에 이 강사를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사를 배출하고 석임의 교회 내에서는 성경이 읽어진다고 하는 그 전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윤곽을 잡게 하고 기본적인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커리큘럼을 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나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관계된 영성과 관계된 그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몇 가지를 더 이렇게 넣어서 석임의 교회만의 독특한 어디 다 독특하죠. 독특한 어떤 양육 체계를 우리가 세팅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 일을 해가게 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연세 드신 이 할머니 이제 우리 모친님들이 소천하잖아요. 그럼 너무 아까운 거라. 왜 아까우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다른 젊은 사람도 한번 바빠서 기도 못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이 기도의 용사들이 이 소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중요한 자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잘 안 되잖아요.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팀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하거나 일이 진행될 때 계속해서 거기 보고를 하고 그 중보기도팀이 이게 진짜 이 기도를 사명 삼아서 하는 그러한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나오시고 그 외에 우리가 전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중보기도팀이라고 하는 이건 거의 사명감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는 이런 중보기도 할 때 나는 그런 사명감은 없어도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서 이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임의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예를 들면 학생회에 관계된 일은 학생회 그 책임 맡은 형제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이 전반적인 이 시설에 관계된 건 시설 맡은 그 형제님한테, 찬양, 그런 찬양 맡은 형제님한테, 교육 맡은 형제님한테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는 부서에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하고, 이 교회 전체와 연관이 된 건 우리 장로 형제들이 언론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견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뜻을 분별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김의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가진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는 다 열려져 있습니다. 뭐 재정에 대해서도 재정 맡은 형제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또 우리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기도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이런 우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열려져 있다고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시면 열려져 있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또 장로 형제들이 여러 이러한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미처 못 헤아리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어쨌든 이 교회가 바르게 또 힘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견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김의 교회가 밖으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섬김을 또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 개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개인, 가정,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땅히 스김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러한 길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이 선교사와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가서 이 생애를 드리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